원데이 그날에 여러분 참 기쁘지 않아요? 참미가 웅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언제 감동받는지 알아요? 참 찬송하고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크면은 감동이 되고 아멘 소리가 없으면요 뭐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요? 매 안식일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그날에 우리 그 자리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선교 안식일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선교 회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일로 우리가 1년을 보낼까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라는 오늘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제 1년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5년에 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1년 동안 보셨는데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 라는 표를 여러분에게 같이 내놓고 1년간 이 말씀을 가지고 숙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은 지금쯤 구원의 확신에 차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구원이 어떤 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도 장로님 맞습니까? 가족만 구원하는 건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뭐 잘못됐다든지 따지는 사람도 없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분도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시고 많이 명상했을 것을 믿습니다. 이 표를 내리기 전에 내리시면 안 됩니다만 다시 그 의미를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우리 구원을 추측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추측이 믿음이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아주 원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겠어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리를 좀 한번 딱 집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구원 얻는데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는요, 우리가 제가 이 구원받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해보겠어요.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게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뭐죠? 뭘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은요, 우리 상속이에요. 기업, 유업. 우리 여호수아 배울 때 그런 말 많이 배웠죠? 너에게 기업을 주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고 여백에 상속으로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상속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상속이에요. 그게 첫째 원리예요. 여러분 다 동의해요? 구원은 상속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상속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속 외에는. 그러면 두 번째 원리예요. 이거 첫 번째는 상속이에요. 구원은 무조건.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뭐 상속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 그거 다 가짜예요. 상속입니다. 그게 첫째 원리예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속이라는 거 다 여러분이 동의했으면은 그거 맞다. 그거 맞아. 그러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상속받아요? 자식이.
자식이 상속받는 거예요. 자식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의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 자식이 돼야 돼요. 이게 둘째 원리예요. 자, 다 동의가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무조건 자식이 돼야 돼요. 자식이 된다는 얘기는 누가 제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 신이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상속을 받으려면. 자, 다 동의가 되죠?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자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놈의 자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건 완전히 오류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죠? 자식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그냥 섞여 있어요. 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속은 거예요. 그 가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맞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늘 듣는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파필로해도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에 대한 말은 별로 안 해요. 이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여러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 로마 8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더라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주고받아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구원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로마 8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식이 유업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가 돼요.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잘 보여야 상을 얻고 구원 얻는 걸로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그것이 정신적이든 행함이든 자기 자랑, 자기 노력으로 상을 받으려는 것이 이것이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녀가 되면 상을 받을, 상속받을 권세가 생겨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권세예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유행적인 교리는 이 파필로한 교리예요.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러한 교리는 투쟁도 자기 부인도 필요 없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끝낼 필요도 없는 안이한 신앙을 추구하는 바람에 생겨난 것이다. 이 각 시대에 있는 대장팀 말인데 바로 지난주 기도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또 이 기도록 지난 12일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명목상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일종의 거래이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거래라 그랬어요. 거래. contract.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것보다 뭐에 가까워요? 법에 가까워요. 법. 원리란 말이에요. 이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 말씀도 바로 지난 주일에 나온 기도록이 나왔어요. 이번에 2월달 기도록,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믿음에 대한 아주 강타하고 있어요. 계속 2월달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아까 읽으신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라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나의 지경을 높이면 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 받기 좋아하죠? 여러분은 복 받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고 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복의 복을 받고 근심이 없게 하려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산을 옮기려면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 좀 과장한 것 같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 산도 못 옮기니까 나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산을 옮기겠다는 꿈,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기겠다는 꿈, 비전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꿈이 없어요. 그러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애써 가질 필요가 처음부터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산을 왜 옮기려 하느냐? 핀잔만 해요. 꿈도 없으니 믿음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기도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상식적이고 확실한 것만 골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계산해서 확실한 것만 하거든요.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않아요. 산을 왜 옮겨요?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해요? 가능성도 없잖아요. 200만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산을 옮기듯이 옮기겠다는 비전이 없었다면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고 하늘에서 비 오듯이 내린 만나를 맛보는 경험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산만 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경을 높이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손해 안 보는 것만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지경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경을 조금만 넓혀도요,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1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모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그만 뒤로 30년간 빠꾸 시켰어요. 벌벌 떠는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40년인지 아세요? 예?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간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빼고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담과 헤아를 지으시고 많은 민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싹 갈아치웠어요. 노아 가족 하나만 남겨놓고 그 가족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랬다가 또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란 노인을 하나 택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새 민족을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행위세요. 이걸 우리가 관찰해 봐야 돼요. 고생을 해도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은 먹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고는요, 정복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경을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기다려서 백성을 새로이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지경을 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높이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지경을 높이려면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경을 높이려면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좀 실리콘밸리, 세계를 움직이는 이 실리콘밸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고 작년에만 매달 12번 내지 14번의 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지경을 화성으로 넓히겠다고 화성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을 알면서도 이걸 시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영웅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야 금년에 새로 투자할 회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AI related investment, AI에 관련한 인베스트먼트가 이렇습니다. 잘 아는 우리 애플이 금년에 30 빌리언, 여태까지 투자도 많이 했지만 금년에 30 빌리언, 구글은 185 빌리언,
테슬라는 20빌리언. 이렇게 해서 이 회사들이, 주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금년만 875 빌리언을 여러분 투자하겠답니다. 이 동네 회사들이 지경을 높이려는 경쟁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계에서는요, 승자 독식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산을 옮기려 합니다. 가장 큰 산을 옮기는 자가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죽기 살기로 지경을 넓히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모르더라도 산을 옮겨 지경을 높이면 엄청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경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베이에리아의 인구가 한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8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미국 교우들도 열심히 이 베이에리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팬데믹 전만 해도 우리 센트럴 컨퍼런스의 목사님들이 12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80명뿐이 안 돼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마운틴뷰 교회는 주로 한인들만 상대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라도 나서서 이 베이에리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베이에리아는 도대체 누가 복음을 끝낸다는 말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생활비와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곳에서 어느 세대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 합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며칠 전 제가 여기 임재건 집사님이 늘 우리 출석자를 세우고 계세요. 그때 물어봤더니 참석자 수가 44명이고요. 그중 70세 이상 되신 분이 22명이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 중에 얘기하는데 커피에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면서 얘기해요. 아마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EM하고 KM하고 좀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합치고 안 합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이 옆에 우리 빌딩이 for sale로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느냐? 내가 알아보니까 6.5밀리언이면 살 수 있다 그러더라. 우리가 그거 사서 내가 거기 들어보니까 11,000스퀘어피트가 되는데 생츄리가 이런 성전이 2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 그거 사서 우리 교회 거기다 짓고 우리가 있는 것은 헐어서 여기가 짐을 지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렇게만 되면은 여기 교인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거야. 교인들이 자꾸 줄었는데 그럼 많을 거래. 좀 그런 꿈을 좀 갖고 하면 어떻겠니? 한번 우리 갖도록 해보자 하고 제가 산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눈은 반짝거리는데 아마 좀 의심스러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생각으로 했어요.
이 세대가 아니면 어느 세대가 들어와서 여기에 끝을 맺겠어요. 미국 교회를 봐도요,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베이에리아 전도가 안 끝나면 땅끝까지가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오시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론입니다. 마음에 두고 이제부터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보신 분은 본지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가정 공부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겁니다. 93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질이 있었던 얘기인데, 오스카 신들러라는 나치 당원이었어요. 사업가인데 그 전쟁 2차 대전 중에 폴란드에 이 공장을 하나, 그릇 공장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리고 싸게 운영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싸게 거의 프리되다시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유태인 그 회계사가 유태인들을 하나둘 끌어오면 하나하나 하다가 이 친구 가만 보니까 유태인들만 자꾸 끌고 와요. 그러다가 그 수가 1000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독일이 망하고 이 신들러는 전쟁 정치범으로 이제 도망 피신하게 됐고 유태인들은 다 이제 해방이 됐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보실 것은 우리 미래에 반드시 올 한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기 고용된 유태인들은
수용소에 끌리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신들러가 1,100명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 사람을 모시고 감사함을 표하는 것을 제가 언제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One more person. One more person.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곳에 가서 이 one more person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후회하게 될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썩을 몸에서 불면의 삶으로 변할 때 우리가 얻은 것을 버려두지 않고 저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 우리가 구한 영혼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성품이라 그랬어요. 이 성품은 뭐냐면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이에요. 예. 이 다른 말씀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있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앞으로 올 세상에서 할 일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경을 하늘까지 넓혀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로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인식하면서 살자는 그 말씀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경가속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신경가속성은 뇌가 경험, 학습, 사고, 감정,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계속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신경세포가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우리 뇌가 변하면 뇌의 신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전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과 신경가속성을 보면은 사고, 판단,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은 전두피질입니다. 이 전두엽은 집중, 훈련, 명상, 학습, 반복적 사고 패턴에 의해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하늘에까지 넓게 살다 보면은 우리 전두엽에서 이러한 생각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두뇌의 신경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체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 불만을 말하면서 무슨 큰 신앙 간증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복 전쟁에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표현을 삼가고 희망찬 말과 신속한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북돋는다면 우리의 시야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화성이 아니라 영혼까지 넓힌 자들에게는 지상의 모든 환난과 병만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활활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환난과 병만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활활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무장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베이에리아도 땅끝까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상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실질적으로 하늘에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이제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있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첫째, 우리가 데려갈 사람들을 위해서 챙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을 부지런히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지경을 높여라 그러면 영혼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원들 다 같이 자 오른손 드시고 내 지경을 넓혀라.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번 하면요 3번 영혼까지 3번을 하세요. 자, 내 지경을 넓혀라. 영혼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에 여러분이 나눠준 그 종이를 각각 곳에 붙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 구호를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